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94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여성이 육체적인 만족과 세상적인 쾌락을 쫓아 이 남편하고 살다가 이혼하고 또 다른 남편과 살고 또 다른 남편과 살고 계속 새로운 남편을 만나 5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여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은 굉장히 부도덕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는 여인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을 설명하는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당시 유대 사회는 여인이 이 남편 저 남편, 이 남자 저 남자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이혼의 권리가 오직 남편에게 있었고 남편은 쉽게 아내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자신이 남편을 바꾼 것이 아니라 같이 살던 남편이 죽었거나 남편들이 그 여인을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4명의 남자와 함께 살지 못하고 결국 5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기구하고 불행한 여인입니다. 그러니 남자들에게 상처도 많이 받았겠지요. 또 버림받고 외롭게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주위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이유는 5번째 남편과 사는 여인에 대해서 이런저런 구설수, 뜬소문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바르게 알지 못한 채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요한복음 4장을 읽는다면 그 여인을 부도덕한 여인으로 오해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선입견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장애물이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앞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로 시작하는 이사야 예언의 글을 읽으시고 이 글이 성취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사야 예언의 말씀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예언 성취의 말씀은 곧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의미와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시작하시면서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라는 인식과 함께
메시아로서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그냥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 취임 설교를 하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메시아 취임 설교를 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랐습니다. 또 한 가지 반응은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물으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반응은 예수님이 그저 목수 요셉의 아들일 뿐이지 그 이상은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이렇게 제한된 인식은 누가복음 3장 23절에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라는 기록과 일치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지요. 자신들이 경험하고 목격하는 이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그동안 목수 요셉의 가정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 허점이 많다거나 불신할 만한 요소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고향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나사렛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인구가 약 한 500명 정도 되는 그런 마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말한 나다나엘의 말처럼 나사렛은 존재감이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런 마을에서는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없고 그러니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반응이었죠.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었는지도 모르죠. 자기들과 함께 자라고 자기들과 함께 뒹굴던 형이 갑자기 공생애를 시작한다고 하니 그야말로 이상한 형으로 보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친척들은 예수님이 미쳤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어머니 마리아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 말과 행동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나사렛 고향 사람도 예수님의 어렸을 때를 다 보았겠지요. 자라는 과정에서 같이 놀던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고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저 어린 아이 예수, 이웃 예수로만 기억을 한 것입니다. 사람은 과거의 모습으로 현재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성장 성숙하였는데도 과거에 각인된 모습으로 기억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하고 그리고 성장 성숙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허물과 부족했던 옛날 모습을 기억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경우들을 가끔 볼 수 있죠. 연세가 많이 드신 은퇴 장로님이나 은퇴 권사님들이 자신들이 젊었을 때 가르쳤던 교회학교 학생이 자라나 훌륭한 성인으로, 그래서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옛날 과거에 가르치던 교회학교 학생으로 기억하고 반말을 한다든지 그때 개구장의 모습만을 기억해서 존중해 주지 않는 경우가 혹간 있습니다. 상대방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를 어렸을 때부터 다 봐왔는데,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 사람 기저귀차고 있을 때부터 다 알아. 내가 지난번 그거 하는 걸 다 봐서 너무도 잘 아는데,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그런 태도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목수일을 하는 예수, 자기 집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던 예수, 그 예수에 대한 기억들로 인해서 더 이상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 되었는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상상하거나 기대하지를 않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선입견으로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선입견이란 그런 것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 완전히 다 알기 전에 미리 마음속으로 정의해 놓은 생각을 선입견이라고 하죠. 선입견의 특징은 한번 각인되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그들에게 23절에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속담은 의사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그런 의사를 향한 비판적인 말 뜻이죠. 예. 잘난 체 하지 말고 너나 똑바로 해 이런 뜻, 너나 잘하세요 이런 뜻의 속담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에게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을 나사렛에서도 행해보라고 그들이 요구할 것을 아시고, 그리고 그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반응이 예상된 것임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이미 과거에 고향에서 제대로 환영받지 못했다는 것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예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라 말씀하신 거죠. 사람을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보고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나이나 출신이나 학벌이나 재산이나 외모를 가지고 그것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공의롭게 사람을 평가하라는 말씀입니다. 1980년대 초에 서울 도림동에 있는 모 교회 담임 목사이신 유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는 그 유 목사님의 아들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 위해서 재직회로 모였습니다. 재직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김춘태 원로 장로님이 앞에 나오셔서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김춘태 원로 장로님은 그 30대 초반인 그 아들 유 목사를 어렸을 때부터 다 한 거예요. 어렸을 때 삼각 팬티 입고 돌아다니던 모습 다 알고 있고, 동네 누구하고 싸웠는지도 알고, 성격이 어떤지도 알고, 다 어린 과정, 성장 과정을 다 너무도 잘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그 장로님은 재직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유 목사님의 어린 시절을 다 봐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유 목사님을 나의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여 섬기려 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워낙 존경받는 김 장로님이신지라 재직해서 이론의 여지 없이 만장일치로 청빙하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 김 장로님이 그 아들 목사의 철부지 어린 시절만을 기억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그 선입견을 버리지 않았다면 재직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 어린 목사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설교를 듣게 된다면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인간적인 선입견이 그 모든 걸 다 방해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받기 위해서는 내 기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도록,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선입견입니다. 그러므로 선입견을 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선입견보다 한 단계 더 심각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확증 편향입니다. 확증 편향이 뭐냐면 자신의 가치관이나 기존의 신념, 자신의 견해나 주장에 도움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취하고 자신이 믿고 싶지 않는 정보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성향을 일컫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는 것만 보고 듣고자 하는 것만 듣는 심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여서 원래 가지고 있던 자기 생각이나 신념을 더 확인하려는 경향입니다. 사람이 확증 편향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기 신념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이 많은 객관적 자료들과 함께 제시되어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의 잘못된 확증 편향으로 판단의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결코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신념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내 생각이 항상 맞다가 아니라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자신의 생각을 객관화하여 평가할 수 있고 부족한 것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한계가 바로 이런 것이었죠. 자기들은 율법을 제일 잘 알고 자기들의 율법 해석만 맞다고 생각해요. 다른 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신앙인들이 확증 편향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 믿는 것을 지키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을 위해서 귀를 열지 않는 거예요. 확증 편향에 빠지면 내가 속한 공동체나 내가 속한 진영이나 내가 속한 정치 집단에 불리한 내용이나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 가짜 뉴스라고 낙인을 찍죠. 그리고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공격합니다. 상대를 대적합니다. 내가 지지하는 당,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에 대해 비판하거나 반대되는 입장에 선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면 마치 원수처럼 대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죠. 그 결과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보다 위에 있어요. 결국 예수님을 정치인보다 못한 분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정치 지도자나 목사일지라도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비신앙적인 것은 비신앙적인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어느 누구도 완전한 인간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니 완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 비판할 수도 있고 비판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거짓 지도자인지,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누가 거짓 목사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수많은 이단이 왜 나타나고 이단 교주가 왜 판을 칠까요? 물론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지만 어떤 인물, 어떤 이단 교주에 대한 각인된 선입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리저리 휘둘려 패가 망신하고. 여러분,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마음,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듣는 자세는 신앙생활의 장애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을 내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램프의 진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돼. 아니,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신앙을 방해하는 거예요. 선입견, 편견, 확증 편향은 신앙생활의 장애물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고치고 깨뜨리고 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25절에서 27절에 두 사건을 거론하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고 흉년이 들어서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과부들이 이스라엘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스라엘 땅에 보내시지 않고 이방 땅인 사렙다 땅에 있는 과부에게 보내셨어요. 또 엘리사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고치진 않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만 고쳤어요. 나병. 이 두 사건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하고 회개를 거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주어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나사렛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그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갈 수 있다고 경고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들에게만 임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죠. 이러한 그들의 잘못된 확신은 교만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자신들은 지금 다 잘 알고 있고 잘 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확신은 교만으로 이어진 거죠.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낙하산 협회는 더 패러슈티스트라는 잡지를 통해서 사고로 죽은, 낙하산 사고로 죽은 사람들에 대한 통계를 매해 보고한다고 합니다. 낙하산을 타는 사람들 처음 이제 배울 때는 학생으로 분류하는데 20번 이상 이제 낙하산을 타고 점프를 하면 A 자격증을 준다고 그래요. 50번 이상 점프한 사람은 B 자격증, 100번 이상 점프를 한 사람은 C 자격증, 200번 이상 점프를 한 사람은 D 자격증을 주는 거죠. 그런데 낙하산 사고의 59%의 그 사고를 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200번에서 1000번을 점프한 베테랑들에 의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59%가 그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1000번 이상 점프한 그 사람들은 오히려 사고율이 줄었다는 겁니다. 적어져 갔다는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200번에서 1000번을 점프한 사람들은 자기가 베테랑이라고, 너무도 이건 점프해야 돼. 낙하산 점프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지나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익숙하니까. 그래서 주의력과 집중력이 흐트러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신앙생활, 오래된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너무도 잘 알아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걸 너무도 잘 알아요. 너무 익숙해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무도 많이 듣고 익숙해 하니까 새롭게 듣지를 않아요. 감동과 감격이 없어요.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십자가 얘기를 들었으니 십자가 사랑을 들어도 감동과 감격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고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풍성하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못 누리는 거죠. 복음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허락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는 화가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28절, 본문 28절에 30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하고 분노하며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들이 분노한 이유는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지 않고 차라리 이방인들에게 베풀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암시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더 그렇게 저들이 펄펄 뛴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좋아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과 이방인에 대한 편견은 적대감으로 확산됐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강팍해졌습니다. 그들은 몹시 분노하며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와서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흥분한 군중 사이를 유유히 뚫고 자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간적인 조건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 튕겨져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마른 땅같이 은혜를 사모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선입견과 편견과 확증 편향과 그리고 잘못된 확신이라는 장애물이 있다면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일수록 선입견과 편견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선입견은 스스로 만드는 장애물이에요. 그러므로 그동안의 영적인 선입견을 버리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부흥회를 통해서 그동안의 그 영적인 선입견을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선입견이 생기고 편견이 생기고 또 심하여 확증 편향 증상으로 그리고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데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깨닫고 그것을 버리고 깨트리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선입견, 편견, 확증 편향, 지나친 확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른 땅같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신앙의 방해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